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니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에 딱 좋은 그런 기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 보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내일부터 스크린 공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형 스크린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이 앞에 무대를 다 치웠는데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크린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감격과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한 세상을 살아가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지켜주시옵시고 아이들 물놀이와 또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버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진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모두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공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그 아픈 곳이 다 치료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사여탈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왕들은 그런 힘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 또한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한꺼번에 빼앗기는 그런 너무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군은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국력을 기르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며칠 전 약 한 30명의 중학생들이 북한에서 공개 처형됐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USB에 담긴 한국 TV 영상들을 봤다는 그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것 봤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그것도 어린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되는지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보란듯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 처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참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고들 사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생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죠.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가 되어도 거의 98세, 97세 이렇게 되셔도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오시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00세를 넘기신 분들은 참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100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고요. 만약에 영원이라는 것을 선으로 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길까요? 이 100년의 우리 인생은 그거에 비하면 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점보다도 작을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 위한 작은 발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꾸만 교만해지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5절 말씀, 한 절 전의 말씀인 5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가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적합하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그냥 말로만 반대말을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겠죠. 새 언약의 일꾼이 반대는 그냥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껏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어 나오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했던 바로 그 자칭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언약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그 새 언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과 절기, 구약의 음식 규정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와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와서 그들의 미혹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바울은 1차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1차 전도를 다녀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공의회를 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결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결정한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것을 편지로 써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고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지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렇지만 이 옛 언약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문도 영어로 역시 레터입니다. 편지죠.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이 조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공의회에서 주장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말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의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투를 들어보면 야단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마치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나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 그 율법의 멍에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세기 동안 고통받았으면서 이방인들을 제자들에게까지 그 목에 둬서 그것으로 고통받게 하려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율법은 우리 조상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무거운 짐이었고 멍에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시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는 구원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목에 걸고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죄책감으로 영혼들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빼앗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값없이 주시는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남아있던,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교만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바울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처럼 생명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인해서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의 의를 낸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에 교만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우리의 의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할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강요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회개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미련이 되어 썩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하나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한 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실족하면 아버지 연자의 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나 힘들게 구원받게 하려고 아버지 우리가 했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이 정말 실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단들이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사오니 오직 영으로 역사하셔 주셔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성령으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역사하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씨와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